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잡수시려고, 그러니까 식사하시려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들이 1절 말씀에 엿보고 있습니다. 이 엿보고 있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동료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어떤 순수한 초대가 아니라 어떤 꿍꿍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수정병 든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의 집인데. 그런데 하필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수정병 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정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가운데 액체 성분이 있는데 이 액체 성분 때문에 몸이 붓는 그런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액체 성분 때문에 몸은 점점 부으면서도 오히려 그 당사자 본인은 목이 마르는 그런 질병이 수정병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타났다. 그것도 안식일에. 분명히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환경을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두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들 입장에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일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자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바리새인 입장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랜 병, 그러니까 급하지 않은 오랜 병을 고치는 것은 더더욱 안식일에 금하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수정병 든 그 사람을 고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랄지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만약에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다 생각해봐라. 안식이라 할지라도 꺼내지 않겠느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식이라도 할지라도 아들을 꺼내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길이고 그 사람의 구원을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질병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이렇게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을 내가 구출해내고 구원하는 이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그들의 가식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안식일 규례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정작 너희는 안식일에 참된 근본 의미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안식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이 질병에서 고쳐서 노임받는 것이 안식이고 그러한 것이 안식일진데 너희들은 어째서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하나 안 하냐,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겸손과 높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장소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보니까 초대를 받았던 예수님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어디에 앉는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식사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자리가 있으면 창가 쪽이나 안쪽이나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높은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골라서 그 높은 자리에 다 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리에 앉을 때 바깥 자리에 앉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을 자리 앉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또 겸손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베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보답을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 준 만큼 돌려받겠다. 그리고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보답을 할 만한 사람에게 베풉니다. 그래야 내가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베풀지 않은 세상이 바로 오늘의 세상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보답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늘에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보답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보답을 받으면 하늘에서 보답받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보답을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보답받지 않고 갚음이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총 3가지 교훈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참된 안식은 누가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이를 받는가? 이 땅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상을 받는가? 이 땅에서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원리, 하나님 나라의 3가지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갚을 것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